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스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원출판사에서 펴낸 오르막과 내리막,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라는 책 읽고 있습니다. 제컨필드가 쓴 책인데요. 이 저자가 얼마나 특유의 평화롭게 글을 쓰는 사람인지 지난주에 들어보셔서 금방 아시겠죠. 글 쓰는 것이 좀 자연스럽고 숨 쉬는 것처럼 편안하고 그렇게 이제 술술술 글을 써가고 또 자기가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것 또 내지는 자기가 들었던 것들 또 뭐 부처님을 포함해서 주변에 많은 성인들이나 또 지인들, 명인들 이런 사람들의 그 아주 금고 같은 말들을 활용해서 아주 명상적인 언어로 풀어냅니다. 그 용서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단어거든요. 우선 그거부터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또 저항하는 용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맞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주제는 아니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이 들으셨던 것처럼 모르긴 몰라도 거의 많은 분이 10명 중에 한 8명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지 이러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는 마음, 편안하게 앉아서 숨 들이쉬고 숨 내쉬고 이것만이 명상이라고 하진 않죠. 명상이라는 것은 몰랐던 세계로 나아가는 것. 예,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딱 이렇게 벽에 갇혀지거나 어디 이렇게 밀폐된 공간 안에 내가 막혀 있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새로운 공기가 확 들어오는 것처럼 신선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뇌 속의 생각을 확 변화시켜주는 그런 것은 다 명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컨필드의 글도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분이 쓴 책의 내용들은 마치 수행자가 수행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듯이 그렇게 나의 세계를 향하여 편안하게 걸어가며 지혜를 하나씩 이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산책로 같은 그런 글이 제컨필드의 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부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우리 삶을 연결해 줍니다. 나로부터 우리로 확장해 주고 타인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해주며 우리 자신을 고귀하게 해줍니다. 사랑은 배려하는 마음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행동을 통해 꽃을 틔우지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나만의 조그만 자아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는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나는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 제대로 사랑하며 살았는가? 당신은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요란한 노새와 꽹가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예지력과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때론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다니는 혼돈과 고통이 사랑이 숨쉴 자리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내 몸과 마음 속에서 다시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생명 가운데서 사랑을 베푸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창조적인 정신은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에 등지고 사는 삶을 장려해 왔지요. 뉴욕에서 올해의 교사상을 수상한 존 카터는 말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들을 보십시오. 마약, 경쟁, 오락으로 전락한 성문화, 무분별한 포르노, 도박, 알코올, 소비에 현혹되는 인생, 그리고 종교들을 말입니다. 그러나 아주 끔찍하고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사랑을 놓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주변의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사랑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인간 내면에는 범죄와 복수가 들어설 자리가 언제나 존재한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세상에 임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안에서 변형시키는 것이다. 알베르 까뮈의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분노를 일으킨다고 해서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어렵게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꾸만 망가지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무엇이든 분노로 시작된 일은 결국 부끄러운 수치로 끝이 난다. 벤자민 프랭클린 말입니다. 당신에게 살아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사랑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남을 증오하고 비난하며 보내기에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고 소중합니다. 인생의 진리를 알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찌 다투려고만 하는가. 붓다의 말입니다. 사랑은 판단과 비난을 접어둔 곳에 자리합니다. 자신만의 잣대로 나와 타인을 가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남의 행동을 악행이라 비난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또 있을까요? 악한 사람이 어딘가 숨어 저 혼자서 나쁜 짓을 저지른다면 그들을 모조리 없애는 게 그렇게 간단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선과 악을 정확하게 나누고 싶은가? 그러면 당신의 심장을 갈라야 할지도 모른다. 당신의 심장을 도려내고 싶은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말입니다. 사랑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증오심입니다. 증오가 클수록 우리 마음은 그만큼 더 경직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증오는 당신의 영혼을 손상시킵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충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고 존엄성을 지키고 싶다면, 절제된 행동으로 움직이고 싶다면 사랑의 도구만 사용하십시오. 마틴 루터킹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역시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걱정하는 마음을 부추기고 사랑의 샘을 마르게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공포와 두려움은 영혼의 방 중에서도 가장 싸구려 방에 속한다.
나는 그대가 더 나은 방에서 기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페르시아의 시인 하피즈의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랑 같지만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당신은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할 줄 아나요? 집착과 기대, 그것이 가짜 사랑입니다. 사랑의 자리에 집착이 대신하면 나는 상대방과 단절됩니다. 전혀 별개의 존재가 되지요. 집착은 요구합니다. 통제하려 들고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게 되지요.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집착이 사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마음이 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 다른 가짜 사랑에는 바로 기대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한다면서 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희망과 욕망에 대한 집착,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욕심은 사랑이 설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아무리 관대한 기대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부담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비롭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풍족하기 때문이지요. 사랑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강인하지요. 세상에는 강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함과 사랑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함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당신이 갖고 있는 강인함은 진정한 힘에 의한 것인가? 지구의 평화가 진정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인가? 당신은 파괴의 힘에 반대하는가? 생명의 편에 서서 일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파괴의 힘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를 써야만 할 것이다. 바로 사랑의 힘이다. 그 힘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한다. 그리고 생명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때도 있을 것이다. 도로시 데이의 말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넘어 존재하는 진리를 신뢰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에 사랑은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때로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 또한 사랑이지요. 사랑은 존재하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 싹을 틔우고 자비심으로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친밀한 사이에서 더 상처받기 쉬운 법입니다. 영국 BBC 방송국이 테레사 수녀를 인터뷰했을 때 일입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달리 수녀님에게는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재산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손에 낀 반지를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내 노릇도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랍니다. 테레사 수녀조차 힘들어하는 일인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사랑은 어설픈 감상이 아닙니다. 사랑과 진리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요.
사랑하는 마음만이 진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관계는 서로에게 말할 수 있는 진리를 더욱더 확고하게 해준다. 사랑이야말로 독립된 자아에 대한 환상과 외로움을 깨주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에이드리언 리치의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아주 단순하답니다. 달라이 라마는 사랑과 자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사랑은 온유함에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마음이 사랑으로 넘친다면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 없이 메마른 세상을 만나게 되겠지요. 어느 도시에 이방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는 성문 앞에 앉아있는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러자 현자가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살던 곳의 사람들은 어땠소? 이방인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늘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구두쇠에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잘 지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도 그렇소. 얼마 후 또 다른 이방인이 그 도시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이방인을 향해 환영 인사를 건네던 현자에게 그가 물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현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전에 살던 곳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소? 이방인이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지런하고 매우 친절해서 서로 잘 어울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사람들도 그렇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것에서부터 사랑은 시작됩니다. 얼마나 깊이 있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얼마만큼 관대하고 노인들에게는 얼마만큼 자비로우며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얼마만큼 동정적이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만큼 너그러운가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언젠가는 한 번씩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조지 워싱턴 카버의 말입니다. 사랑을 가진 이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깃든 사랑을 바로 보는 것이지요. 성인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의 성스러움 때문이 아니다. 성스러운 내면을 지닌 채 보통 사람을 높이 사고 칭송하기 때문이다. 토마스 머튼의 말입니다. 사랑을 키우고 싶다면 이렇게 읊조려 보세요. 당신은 안락하게 꿈꿉니다. 당신은 편하게 잠듭니다. 당신은 만족한 상태로 눈을 뜹니다. 당신의 생각은 즐겁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나날이 좋아집니다. 천사와 신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보호합니다. 동물들은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아이는 행복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물건도 언젠가는 되돌아올 것입니다. 벼랑으로 떨어진다 해도 당신을 구해줄 튼튼한 나무가 그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당신과 함께 더욱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 사랑에 당신 자신까지 포함하세요. 사랑과 자비를 키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그 사랑과 자비의 가치를 못 보는 우리 자신입니다. 사랑과 자비는 당신 자신에게 베푸는 친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전 우주를 뒤져도 나만큼 귀하게 사랑할 만한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그 귀함이 남의 귀함을 해치지 않도록 하라. 붓다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자비는 동정과 연민을 낳습니다. 자비심은 모든 존재가 짊어진 고통과 슬픔을 온유함으로 품습니다.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바로 온유한 마음이다. 초감 트룽파의 말입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하는 일로부터 자비가 싹틉니다. 참된 자비란 나와 구별해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 같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아닙니다. 세상의 슬픔과 아름다움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네 마음일지라도 광대한 자비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잊지 마세요. 자비는 햇빛과 같아서 존재를 깨우고 기쁨을 가져다 준다. 사랑의 아름다움은 무지개와 같아서 그것을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달뜨게 한다. 타탕 툴쿠의 말입니다. 사랑과 자비에는 이기심이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다른 이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대접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사랑은 너와 나라는 구별을 없애줍니다. 자비는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할 때 사랑과 자비는 우리 숨처럼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서로를 부축하고 배려하는데 전혀 거리낌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자비는 동사다. 틱냐탄 스님의 말입니다. 네, 오늘 사랑에 대한 파트를 읽어드렸습니다. 듣다 보니까 내용이 잔잔하면서 가슴에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오지요. 오늘 그 읽어드렸던 내용 중에 사랑을 키우고 싶다면 이렇게 읊조려보라 하면서 당신은 안락하게 꿈꾼다, 편하게 잠든다, 뭐 이렇게 쭉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중에 당신이 설령 벼랑으로 떨어진다 해도 당신을 구해줄 튼튼한 나무가 그 아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 대목을 읽는데 제가 문득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삼각산에 승가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절이 차가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등산객들이 걸어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차를 운전했던 그 기사님이 계세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한겨울에 이 차가 그 언덕에 굴렀대요. 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죽질 않았고 차체 어디 있는데 보니까요. 차가 큰 소나무 가지에 턱 걸려 있더라는 겁니다. 이분 하신 말씀이 스님, 저는 이 봉고차를 운행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대요. 그리고 항상 관세음 보살님이 나를 보살펴 주신다 이 생각하면서 절에 오시는 신도님들을 가장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대요.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고 가시는 신도님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까?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온 우주가 다 그 사람을 보살피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전국 각처에서 또 산꼭대기 높은 곳에서 기도 처소까지 물도 짊어다 주시고 그저 절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등짐으로 날라다 주고 계실 수많은 분들을 생각하니 그분들을 향해서 오늘 두 손을 합장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낭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